우리는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을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재림의 날을 약속하셨고, 천사들은 예수께서 구름 위로 올라가셨듯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날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에서 구원의 날 재림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만 이 기록이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 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전반에서 재림을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또한 의인은 제외되며 악인만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도 동일하게 심판대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을 따른다 공언하는 자들마저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구별할 심판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하늘을 겸하여 섬기는 회색 분자는 구분될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심판은 의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행위도 드러낼 것입니다. 선과 악을 향하는 심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수많은 곳에서 심판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방법을 쓰시는 걸까요? 질문이 떠오른 만큼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아브람은 세속화의 위험을 처절하게 경험하며 아내를 빼앗겨 가족이 붕괴될 위험에서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브람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에도 주님은 도리어 큰 재물을 애굽에서 얻은 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번영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적절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부릅니다. 아브람과 롯은 너무 많아진 가축들로 목초지가 부족해지자 불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분열을 부르게 되었죠. 아브람은 이 불화를 양보의 미덕으로 극복합니다. 하지만 롯은 이 일로 인해 다시금 세속화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지요. 시간은 흐를수록 롯은 환락의 도시와 동화되어 갔고, 롯은 더욱 그 땅에서 큰 부자가 되어 갔으나 그것이 그에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속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 땅과 동화되어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당장은 삶의 질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속화는 세상의 심판과 우리의 운명을 한데에 묶어 함께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심판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인류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파괴된다면 인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협받을 때 그분은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의 희망을 파괴하는 위험 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에서 바로가 사례를 데려옴으로 구속사역을 파괴하려 했을 때 바로의 온 집에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의 주변을 악으로 심각하게 물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존망을 위해 직접 관여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로 인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욕망의 도시는 전쟁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롯의 가족들은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을 쫓아가 롯의 가족을 구원하였지만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은원관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다시금 롯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롯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나쁜 영향을 전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를 심었고 사명도 위협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갈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롯 구출 작전 이후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키셨지만 16장 하갈 사건은 아브라함도 소돔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웠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교류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위해 첩을 들이게 하였고 이것은 구속 사업을 어지럽히는 일뿐 아니라 자손 간의 큰 비극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 죄의 무리들과 그들을 구별하시고 다시금 구원을 약속해 주시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가족을 파괴할 많은 악들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멈추시고자 18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러했듯 심판은 언제나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기에 의인은 늘 악인에게 억압받습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탄원을 응답하시고 그들을 심판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즉 심판은 의인이 악인에 대항할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악인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악인에게 억압당하던 자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요 억울함을 푸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적정한 심판의 시기를 기다리며 로마서 12장 17절을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결과를 볼 때면 인간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악인들이 죄의 결과를 그들 스스로가 당하는 것임에도 인간은 판결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심판을 공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이시는 것을 통해 후대의 우리 또한 그분의 심판을 신뢰하도록 말이죠. 자,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18장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백성을 할례를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새 이름 아브라함을 주십니다.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먼저 그들을 심판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 삼으신 그들 앞에 보란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공개하십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선고를 미리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당신이 지키실 백성을 명확하게 세우신 것이었죠. 그 후에 세상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시며 심판의 공의를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과정을 살피게 하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바로 가실 수 있었지만 굳이 그의 앞을 지나가셨지요. 또한 아브라함의 대접과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이야기의 흐름을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로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때 본 주제를 뒤로 미루는 것을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심판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포석을 겹겹이 준비 후 그에게 조심스럽게 심판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이처럼 섬세하신 손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짐작하게 해주지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합당성을 아브라함에게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해 하나님과 감히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한 흥정은 45명, 40명, 30명, 20명, 불과 10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자신이 민망할 정도로 6번의 제안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사람들을 단 10명의 의인만으로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사랑의 기초에 있는지를 알게 해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의 이해 범위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최대한 배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등장하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알곡도 뽑힐까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시는 조심성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으로 그쳤지만 그분은 단 한 사람이라도 악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의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한 그 땅도 마찬가지로 천사를 통해 방문케 하시고 그 죄상을 상세히 조사하게 하십니다. 19장은 하나님의 자비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심판 과정을 상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소돔은 이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요, 죄상을 살피러 온 천사들을 공격하고 온 마을이 강압적인 남색을 원하며 창조의 섭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려 할 정도로 이 도시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죄악된 도시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고 롯에게 묻습니다. 롯은 사위들과 딸들, 온 친척들과 그들의 종복에 이르기까지 소돔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말하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모독하고 이 땅을 떠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천사는 이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살폈습니다. 심판이 이뤄지기 전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찾기 위해 저녁 무렵에 들어간 그들은 밤새 롯과 그의 가족과 온 소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죄를 밝히는 과정을 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상을 아시고 결과를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의 시선과 시점을 맞추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거민들도 이 심판에 대해 이해하도록 심판을 공개하시지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우리가 참되다라고 말하도록 판단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배려이며 사랑입니까? 심판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심판을 판단받기까지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당신의 심판이 어떤지 판단받기 원하셨습니다. 의인에게뿐 아니라 심판에 노출된 존재들에게까지 이 심판을 알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모두 공개하셨고 심지어 협상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머뭇거리자 천사를 통해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끌어내 구원하여 주셨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롯의 아내는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돌아보므로 억지로 사람을 구원하더라도 스스로 이것을 거절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롯과 그의 두 딸도 억지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하더라도 소돔의 죄악을 따라 부녀간 있을 수 없는 상처를 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립하는 삶을 역사를 통해 증명하게 되었지요. 이보다 완전한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과 의인을 포함한 온 우주에 심판의 처우에 대하여 공개하시고 모두가 납득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심판에 대한 오해를 풉시다. 당신이 악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악행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며
당신이 행한 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따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새 삶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하나님 당신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듯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아 새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 편이십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을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구원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심판에 대하여 이해하셨습니까? 심판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복과 행복을 선물합니다. 이제 심판에 대한 당신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고난 중에도 충성할 수 있는 힘 얻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